김준태 목사님께서 가끔 사용했던 말인데요. Use it or lose it. 오늘 설교 제목인데 Use it or lose it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이 Use it or lose it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내가 이 자동차는 오랫동안 쓸 거야. 내 새 차를 샀는데 이 자동차는 오랫동안 써야지. 그리고 그 자동차를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면 그게 오래 쓰는 게 아니고 빨리 자동차가 망가지게 됩니다. 왜? 안 쓰기 때문에. 너무 자동차를 오랫동안 안 쓰면 녹이 슬어요. 파트들이. 그 기계가 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쓰지 못하고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사용해도 문제가 되죠. 특별히 제가 이 축구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축구 선수들은 무릎 관절을 다치면은 축구를 더 못해요. 연습을 많이 하고 열심히 경기를 하다가 너무 과도하게 써서 관절의 연골이 다 빨리 닳아버리면 더 이상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야구 선수들이나 농구 선수들은 어깨나 팔꿈치 또는 허리를 다치면 선수 생활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의 한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그 부분을 잃게 돼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너무 사용을 안 해 그 문제가 됩니다. 적절하게 사용을 안 하면 그 부분이 굳어버리거나 퇴화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Use it or lose it.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성령의 은사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필요 없구나 그러고 거두고 가버리세요. 그래서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 사용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은사를 우리가 열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용할수록 더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되면 사용할 일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점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사용을 안 하면은 주님께서 거두어가 버리신다. 그걸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저희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난 관심 없어 그러는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에요. 은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뭔가 잘 생각해서 나한테는 이러이러한 은사가 있지 하고 확인이 되시면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친구 관계를 통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은사를 절대로 잃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손해보실 일을 안 하시거든요. 내가 준 은사를 잘 사용하네. 그럼 더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더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5달란트어치를 주셨는데 은사를 잘 사용하니까 10달란트, 20달란트어치를 주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게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은사들을 사용할 때 어떤 자세로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개가 나와 있는데 7개를 짤막짤막하게 쭉 훑어서 확인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마친다는 얘기를 이 설교 서두에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으시죠? 자, 첫 번째 은사는 뭐냐? 첫 번째 은사는 뭡니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언에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기회에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언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 기능. 예?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언하면 딱 생각나는 그 뜻이 뭐예요?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거. 그 예언이죠. 한문으로 예언이라는 말의 뜻이 그래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 안에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기능. 그건 뭐냐? 미래가 아니고 지금 right 타이밍에, 지금이라고 하는 right 타이밍에 right person 앞에서 하나님의 right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사실 그 두 번째 뜻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구약 시대 때에는 첫 번째 뜻, 장차 일어날 일을 선포하는 뜻도 선지자들의 그 예언 속에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두 번째 뜻이 더 강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즉 교회 시대로 넘어와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시대에는 첫 번째 뜻보다는 두 번째 뜻으로 훨씬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그 말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쪽보다는 지금 현재 필요한 사람 앞에서 필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 예언의 원래 근본적인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 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거 기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약시대 때에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그거를 미리 말하는 거를 foretelling이라고 해요. F-O-R-E, foretelling이라고 하고, 지금 딱 필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를 forthtelling이라고 해요. F-O-R-T-H, forthtelling. 그래서 예언 안에는 foretelling도 있고 forthtelling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forthtelling의 뜻으로 성경 안에서 훨씬 많이 쓰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바로 예언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들의 설교 자체가 거의 예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하는 것이 설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가 예언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자의 설교에 경청을 하고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듣고, 그 설교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을 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들어야 돼요. 왜? 그 안에 예언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예언적인 시간이 언제냐? 예배 중에 설교자의 선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아, 저 설교 좋았다. 설교 참, 목사님의 설교 괜찮다. 이걸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설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언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이에요, 뭐 특별한 예언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면 그것도 예언이고요. 그 안에도 예언의 효과가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잘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예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의 설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어디 가서 특별한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설교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다. 네. 목회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지 않은 상태로 다른 데 가서 예언을 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짜 예언자들, 우리의 영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요즘에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입맛대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는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는 내용을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남용을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소속시킨 교회, 주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은사는 뭐냐? 이제 하나 끝났는데 이제 두 번째면 언제 설교가 끝나는다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가장 길어요. 그러니까 조망을 해주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섬김의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 자, 중국과 같은 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독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 있잖아요. 아직 완전한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 독고 선교사님 워낙 태평하시고 긍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마음대로 전합니다 이러시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입국 거절을 당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그 중국에서는요, 선교사들은 절대로 설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불법이에요. 설교하다가 문제가 되면 추방당해요.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더라도 이제 몰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언적 기능을 가진 설교를 중국에서는 선교사들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뭐냐? 섬김의 은사예요. 섬김의 은사.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예언의 은사는 사용을 못해도 섬김의 은사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많이 사용해야 돼요. 왜? 섬김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까지 중국 공안이 간섭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중국 공안이 선교사님들이 설교하는 거는 막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중국 그 선교 현장의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는 안 막는다고. 막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닐지라도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선교지의 사람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게 얼마나 강력한 은사냐 이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중국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은사를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섬김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특별히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신데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 유전수 사님, 우리 린다 사모님 두 분을 보면은 제가 딱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강력한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 하시나? 대부분 다 아멘 하셨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 눈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전사님 내용을 보면 특징이 뭐냐? 섬길 일이 발견이 되잖아요. 즉각 실천해요. 제가 그걸 보고 감탄을 해요. 저는 생각까지는 나한테 몸이 안 움직이는데 우리 전사님 몸이 확 움직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사예요. 섬김의 은사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뉴저지 코너스 교회 이런 그 섬김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 은사. 세 번째 은사는 뭐냐?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개인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르칠 일이 생겨요.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차여차 해서 신학교에서 20년을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그렇게 했잖아요. 자, 여기서도 확인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면 더 그 사용할 일이 더 늘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전에는 중국에서 3년 내리 여름에 가서 중국 지하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일들도 생기고 또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가서 우리 한국에 세운 우리 교단에 이제 신학교를 세우기 위한 이제 지금 일종의 그림자와 같은 형태지만은 지금 이제 MSP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쓰면 쓸수록 자꾸 개발이 되고 개발이 되는 만큼 쓸 일이 또 더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은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게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예언적 기능을 지닌 설교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 한꺼번에 선포를 합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한 편의 설교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를 하게 되면 개중에는 특별히 초신자들은 그 목회자의 설교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단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이에요. 설교를 하면서 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제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평생 교회를 처음 나온 교회 문턱을 처음 나온 사람은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축원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배 끝나고 나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짠 하고 나타나서 은혜가 뭔지, 축원이 뭔지를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가르쳐주면, 아니면 그러한 분들을 모아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 시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부터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설교로 선포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렇죠? 승천, 재림, 뭐 이런 게 이제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Person of Christ, 그다음에 Work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설교로 선포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했습니다. 캐리그마. 그런데 그 캐리그마로 선포하기만 하면은 성도들이 다 알아듣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초신자들은 못 알아듣는다 말이죠. 그러면 예배 끝나고 서로 이제 교제 시간 끝난 다음에 자, 초신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켰어요. 가르쳤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디다케이라고 했어요. 디다케. 영어에 다이닥틱 이런 말이 자꾸 디다케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에. 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두 가지가 짝을 이루면서 진행이 됐어요. 하나는 캐리그마고요. 또 하나는 디다케예요. 말씀의 선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일이 동시에 수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캐리그마와 디다케는 교회 안에서 항상 같이 간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의 경우에는 주일 설교가 캐리그마라면은 목요일이나 토요일 말씀은 디다케 쪽에 더 가까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만 예배를 참석하시면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필요한 것의 반만 지금 얻는 게 돼요. 그러니까 캐리그마만 듣는 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디다케도 습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은사는 뭐냐? 위로의 은사입니다. 위로의 은사. 위로는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게 위로예요. 교회에서의 상담 사역이라든가 신방 사역 등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동훈 목사님께서 치유 세미나 하실 때에도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내용이지만 주님께서는 실제로 육신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상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믿음을 심어주시죠. 그런 다음에 치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치유가 육신의 치유로만 끝나지 않아요. 항상 주님의 치유의 사역을 보면 그 안에는 위로하는 사역과 믿음을 더해주시는 사역이 항상 같이 수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심령의 치유와 육신의 치유는 항상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자, 어저께 우리 이경희 권사님께서 은혜 요양원에 저희 부부하고 우리 밀정 기사님 내분하고 같이 잠깐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갔다가 거기서 우리 교단 가정 연세 많으신 지금 올해 만 97세 되신 조병철 목사님께서 최근에 스트로크를 맞으셨는데 위기를 넘기시고 치료를 이제 끝내시고 그 옆 건물인 그 리해빌리테이션 센터에서 요양을 하고 계시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조병철 목사님의 아드님을 은혜 요양원에서 만났어요. 거기 직원으로 오셨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 옆에 계신다고 그래서 이경희 권사님 만나뵙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조병철 목사님 그 병실에도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요양원에 어저께 가니까 말이에요. 야, 우리 한국인 젊은 청년들이 말이에요. 꽤 많이 왔어요. 줄자가 한 20명은 온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뭐 바이올린, 첼로 이런 악기들을 다 들고 왔더라고요. 그 어떤 청년들인지는 몰라 아주 앳돼 보이는 청년들인데 와가지고 펠로우십 홀 같은 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쭉 앉아 계신 데에서 연주를 하는데 말이에요. 복음성가도 연주하고 여러 가지 명곡도 연주하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봤어요. 들어가서도 보고. 근데 얼마나 그 선율이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천상의 소리예요. 야,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코리안 청년들이 대견하구나.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봉사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기뻤습니다. 야, 참 보기가 좋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젊은 청년들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신, 섬기는 마음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정말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주말에 바쁜 시간에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뭐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 될 시간에 거기 와서 그 연주를 하는데 참 흐뭇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 다음 은사는 부재의 은사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부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실함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말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된 게 아니에요. 이 성실함으로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로 하블로테스라는 말인데 한국말로 성실함으로 번역해서 이게 매치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 하플로테스는 영어의 심플에 가까워요. 심플. 그러니까 부재하는 사람은 즉 물질을 쉐어링하는 사람은 심플 쉐어링으로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재할 때에는 담담한 마음으로 부재하라는 거예요. 막 시리어스적으로 내가 이 기가 막힌 부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재할 때는 그냥 부재로 끝내라 이거예요.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티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재하면서 티를 내지 말라. 부재는 부재 자체로 끝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사를, 부재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사용하는 기분으로 그냥 부재하고 거기서 끝내야 돼. 나의 부재를 주위에 알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부재의 뜻이 삭감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부재를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재할 때는 덤덤한 마음으로, 덤덤한 마음으로 심플 쉐어링으로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부재는 부재로 끝내라. 부재하면서 티내지 말라. 아멘입니까? 네. 자, 6번째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 지금 영어로 하면 리더십이죠. 다스리는 은사.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함으로 한다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뜻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Leadership with zeal. 열정을 가지고 하라. 뜨뜻미지근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리드하려고 하면 아무도 안 따라와요. 리더 앞장선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돼. 그럼 따라옵니다. 팔로워들이 따라오게 돼요. 옛날에도 한번 제가 나눴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유저시 교역회장을 하실 때, 뭐 큰 행사를 하는데 말이에요. 호산나 대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왜 안 따라오냐? 그 전해에도 안 따라가고 그 전해에도 안 따라갔기 때문에 교육회장에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 행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해도 그러려니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해가지고 모티베이션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결국 그의 호산나 대회가 크게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마치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리더의 모습이죠. 리더십을 발휘할 때 어떻게 되냐? 열정을 가지고 발휘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동기가 유발이 돼서 쫓아온다. 자, 마지막으로 긍휼의 은사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뭐냐면 구체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포용해주는 걸 말해요. 그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즉 아량을 가지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걸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은사도 은사예요. 특별히 긍휼의 은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긍휼의 은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용서를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긍휼의 은사를 주시려고 하다가도 거두고 가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세 자체는 누구나 다 똑같아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니까. 상대방을 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깔끔하게 포용하고 툴툴 털어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은사.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고이 간증만 하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더욱 개발하고 개발된 만큼 사용하고 사용하는 만큼 더 개발이 될 것이고 그만큼 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If you don't use it, you will lose it. 그렇게 된다 말이죠.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여 개발하고 개발된 만큼 더욱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익이 되고 가정의 유익이 되며 여러분의 직장에서 유익을 끼치는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